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다 효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사드리고요,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님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명품을 사드리고 그리고 해외여행, 국내에 좋은 곳에 좋은 숙박시설에 모신다 해도 부모님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건 효가 아니죠. 불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우리의 일주일 삶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참 좋다, 참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죠.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과 8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할 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리킬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장 1절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라고 바울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로마 속국의 도시 국가입니다.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이죠. 데살로니가는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숭배했던 그 시기에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는요, 황제를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로마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지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죠. 1장 6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지키다가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지켰죠. 이 말씀으로 믿음을 지킨 모습이 소문이 퍼져요. 다른 소아시아 지역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은 큰 모범이 되었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모범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상이 전혀 다르죠. 당시 황제에게 절하고 우상의 모임,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우상에게 절한다, 우상 예배를 드린다, 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모임은 사교적 모임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모임, 경제적 모임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화 행사에 나가지 않는다,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왕따라는 것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조금이 아니죠,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핍박을 자초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에 관한 연대기를 기록한 타키투스가 있는데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인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평화 그리고 이 화평을 위해서 이런 모임들을 하는데 그들은 무슨 증오심이 있는지 목숨 걸고 이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평가한 거죠. 자극적이고 다채롭고 재미있고 즐거운 다양한 문화가 여기 다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문화 속에 포장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절합니다. 스스로 격리되어 살아갔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 고립되고 있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소식은 감동적으로 들립니다. 4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로 부름을 받았죠. 사람들을 만나서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밝힐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신앙을 드러내는 부분을 어렵게 느낄 때가 많죠.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가 교회 다녔니? 참 좋다.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줘. 그런 시선, 따뜻한 시선을 느끼나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관찰을 당합니다. 저울질을 당하죠.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평가를 당합니다. 내가 교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스스로 격리하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 모습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있었죠. 도대체 무슨 내용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큰은혜 식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거룩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언어로 거룩한 언어들만 쓰면 되나요? 말을 할 때 주여, 밥을 먹어도 주여, 무슨 일이라도 주여. 제가 지냈던 학교 생활했던 어떤 그때는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은 족구를 할 때마다 거룩한 언어를 쓰십니다. 족구를 해서 공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공을 이렇게 공격했는데 자기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맨날 이런 단어를 쓰세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웃지도 않고 목소리를 쫙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다 거룩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 음성이나 행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모습, 단정한 행동은 중요하죠. 프란시스 세퍼라는 분이 거룩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거룩한 삶을 날마다 꿈꾸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거룩은 그냥 부담스럽고 외식적인 것에 머물고 우리는 내가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살고 거기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요, 형식 그 이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관해서 오늘 3장 후반부부터 6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4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원문에 의하면 세 가지 부정사구를 바울은 사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그들 자신을 멀리하는 것, 그게 거룩이다. 자기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해롭게 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정사고를 사용하는 세 가지 거룩의 요소를요, 바울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됐다는 거죠. 밀접하게 삶 가운데 연속되는 거룩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실천하는 게 거룩은 형식을 뛰어넘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4장 3절인데요. 거룩함이라 말한 다음에 거룩은 곧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음란을 버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마게도니아 지방에 속했는데요,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 현대도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에는요, 음란한 문화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 음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음란의 문화, 그리고 음란의 타락한 습성을 버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거룩을 실천하는 거죠. 4장 4절에 바울은 그 한 예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대할 때 음란한 문화처럼 다른 여자들을 함께
기뻐하며 그런 즐거움을 찾지 말고 남편은 아내만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남편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만 함께 동거하라. 그리고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겨라는 거죠. 당시 남자들에게는요, 아내는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너희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 자연스러운 것을 왜 막느냐? 내가 비록 결혼하고 살고 있지만 지나가던 사람 중에 내 감정이 느끼면 내 인생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난 거 아니냐? 이 자연스러운 것도 왜 막느냐? 동성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거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냐? 왜 막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욕망이 자연스러운 거는 일부는 맞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음식을요 앞에 놓고 먹고 싶은 마음 다 생기잖아요. 맛있는 음식 보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먹고 싶다, 코가 반응하시고 입이 반응하시잖아요. 손이 이미 음식에 젓가락에 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피곤할 때는요 잠을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잠의 축복을 주십시오. 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욕망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욕망을 다스려라. 욕망을 훈련하고 절제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아무 때나 자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좀 졸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읽고 계시면 제가 5분 동안 여기서 자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절제 없이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방을 제가 갔는데 여러분과 신방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목사가 계속 주는 걸 먹습니다. 그리고 배부르다, 집사님이 저 갈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욕망을 품고 성적인 욕망을 다른 사람들과 채워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욕을 쫓지 말라. 색욕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색욕을 쫓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4장 6절에는요 형제를 해하는 이런 모습도 결국 잘못되는 것이다. 형제를 해하는 것은 주께서 신원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신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 대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형제를 괴롭히면 그 형제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아파하시면서 반드시 벌한다는 말이죠. 7절과 8절에는요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요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거룩이고 형제를 진정 사랑하는 게 거룩의 모습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인데요 말라기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경건한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경건한 자손들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건한 자손은요 그 손주들이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경건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와 손주들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났을 때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비로소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각각 존경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들을 인생의 아니 믿음의 모델로 삼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이웃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겐 감동을 주는 삶이죠.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 자주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죠.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내 마음에 불편한 형제가 생각나면 예배드리기 전에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해라 라는 구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쓴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특별히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멀리 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밀접한 사랑,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성도 간에 밀접하게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요즘은 성화라는 단어를 쓰죠. 성화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5절과 7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천을 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에 피할 것만 피하지 말고 더 나서서 대가와 시간을 지불하여 몸부림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7절에 더하라는 말은요, 무대 공연 비용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풍부하게 공급하고 자원하라, 실제적인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7절 다시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품을 갖는 최종 비결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은사가 있어도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죠. 사랑, 이웃 사랑의 덕목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을 이웃 사랑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주머니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꽉 쥐고 있는 손을 이웃을 향해서도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책임 있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인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는요, 초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중 놓은, 배웅 놓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올라간 모습 그대로 곧 오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상의 삶을 다 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찬양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삶을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기도 찬양하는 거, 기도 찬양 좋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을 해서 일하기를 힘쓰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교훈해 주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에 흑인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흑인가를 지나고 있을 때 청소를 하는 한 청년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이 청소를 하는데 불평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런 한마디를 하죠. 자네가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청년이 루터킹 목사님의 충고대로 청소를 했다면 그의 청소는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깨끗한 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서로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요, 우리는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자는요, 열심히 사업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게 되죠. 직장에서요,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왜입니까? 이 사업과 직장과 가정은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인데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단정히 행하는 궁핍이 없는 그런 거룩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에서 책임 있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장에서 책임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시고 이웃에게도 감동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엘 롤로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오래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의 친구는 100마리 정도의 비둘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비둘기 중에서 몇몇 비둘기는 훈련을 잘 받아서요, 우편물을 배달하는 편지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친구는 목사님에게 비둘기를 한 마리 보여주면서 비둘기마다의 특징 그리고 훈련했던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 비둘기를 가리키면서 이 비둘기가 내가 가장 아낀 녀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얘기하죠. 그리고 최근에 세인트루이스에 갔다가 오하이오까지 오는데 훈련을 시켰더만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긴 거리 동안 비둘기가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것을 자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죠. 친구는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하네. 새들의 다리와 배를 보면 된다.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발에 조금의 흙이나 진흙이 묻어 있거나 모이를 먹을 때 붙은 먼지가 붙어 있다면 그 새는 쉰 거지. 하지만 이 비둘기는 발에 조그만 흙이나 먼지, 모이를 먹은 먼지조차도 하나도 없었다네. 잠시 어디서 앉아 있기만 해도 붙는 작은 먼지가 없을 정도로 깨끗했기 때문에 나는 이 녀석의 충직함을 믿는다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는 구별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거룩함에는요, 봉헌으로 이루어지는 성결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헌이라는 거 아시죠? 오늘 예배 시간에 보면 헌금이 봉헌함에 담겨서 올라오잖아요. 봉헌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다는 것은 그냥 세상과 분리되다, 구별되다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결에 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거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는 일상을 사는 거룩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